마가복음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 양성 매뉴얼 같은 서신서라고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그 예수님의 제자 양성의 메시지가 이 8장과 9장에 집중돼 있어요. 8장과 9장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역도 많이 하셨지만 그 12제자를 핵심 리더를 양성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생애 그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토픽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한 훈련이에요. 믿음 훈련. 오늘 말씀은 이 본문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오늘 이제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본문이 가장 자세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의도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도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심기 원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도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성령을 받고 오순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었던 제자들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분명한 믿음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오늘 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 3명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거기서 모세를 만나시고 엘리야를 만나시고 또 그 가운데 이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말을도 이제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엘리야의 말도 들을 필요 없다. 이제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3명의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정말 믿음의 그 성장을 이룬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삶의 차이는 너무나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의 그 상황은 너무나 지금 절박하고 정말 피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있었고 또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서기관들이 또 거기 달려왔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원어 그 의미로 따지면 어떤 상황이냐면 서기관들이 계속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막 질문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그 의미가 변론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계속 이 서기관들은 막 뭔가 따지고 이 제자들에게 뭔가 말 물어보고 있었고 이 제자들은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쭈삣쭈삣하고 있는 정말 곤란한 그런 지경에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뭔가 이제 이 제자들의 자존심을 막 박박 긁고, 그죠? 힘을 쫙쫙 빼고, 너네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그죠? 너희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어? 너희가 병자를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너희들이 뭐 대단한 것 같아? 예수하고 함께 다니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예수와 함께 다녀봐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한테 와 이렇게 계속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 3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온 거죠. 15절 말씀을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딱 내려오시니까 갑자기 온 무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막 예수님께 달려온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에 그 후광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중에 보면은 이 사실을 숨기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굳이 뭐 영광을 남겨놓으셨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면 뭔가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달려와서 막 문안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겨두가 변론하냐. 누구한테 물으신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원문에는 서기관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서기관들한테, 내 제자들한테 뭘 물어본 거야? 말씀하신 거죠. 내 제자들한테 뭘 물어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또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수님께 괜히 섣불리 말했다가는 또 수모를 당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또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에 눌려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다른 사람이 나서서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예수 선생님, 말 못하게 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을 이제 당사자밖에 못하는 거죠. 그 아이를 데려왔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근데 보면 이 아이의 그 증상은 뭐죠? 어떤 병명일까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간질이죠, 간질. 멀쩡한 애가 갑자기 거꾸러지고 막 입에 거품 나오고 이를 막 갈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딱 간질이잖아요, 그죠? 이런 간질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버지도 이게 이 간질을 들게 한 게 그냥 간질의 질병이다 이게 아니라 원인이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단순히 간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이런 증상을 일으키게 한 거다. 근데 어떤 귀신인 것까지도 알았어요? 네.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 귀신이라는 것까지도 알았어요. 그죠? 놀랍죠?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런 영적인, 아마 유대인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어. 말을 못하게 하는 벙어리 들게 하는 귀신이 내 아들을 간질병에 들게 했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뒤에도 나오지만 막 불에도 막 집어던져서 온몸에는 화상을 입고, 그죠? 아이가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오늘날도 현대의학으로도 간질병은 치료를 못 하잖아요. 그냥 약을 먹여서 그냥 무기력하게 있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지난번에 이 마감 5장에 나온 것처럼 그 거라사 광인 나오지만 현대의학으로도 거라사 광인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쇠사슬로 묶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은 똑같아요. 방법이 좀 더 세련되게 이제 가둬놓는 거죠. 예전에는 진짜 거친 쇠사슬로 묶어놓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좀 더 부드럽고 세련된 쇠사슬로 묶는 거죠. 그래서 하얀 독방에 좀 세련된 사슬로, 그렇죠? 손과 발을 묶고, 그리고 좀 더 의학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약간 잠들게 하고 기운이 빠지게 하는 주사 약을 먹어서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몸을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영의 문제입니까? 혼의 문제입니까? 육의 문제입니까?
영의 문제였어요. 근데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현대의학으로도. 그래서 무엇으로 해결했어요? 육체를 묶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 사람의 문제는 영의 문제지만 육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해결을 못하죠. 다만 육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 귀신이 그렇게 날뛰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기관들도. 사실은 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막 비난하고 힐난하고 막 질문하고 욕했지만 사실은 누가 더 문제예요? 서기관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고 백성들의 목자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영적인 선생들이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도 해결을 못하면서, 그렇죠? 오히려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제자들을 오히려 비난하는 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때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그 해결책을 제대로 해결할 장소를 찾아온 거예요. 그죠? 제대로 찾아온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의 문제는 영의 문제잖아요. 영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해결해야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몸만 묶고 있으면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문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내가 살고 있는 국가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게 영의 문제입니까? 혼의 문제입니까? 육의 문제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영의 문제죠.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에 있어요? 죄에 있는 거잖아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고, 그 죄는 뒤에서 누가 조종하는 거죠? 마귀가 조종하는 거죠. 마귀는 육체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죠. 그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적은 누굴 말하는 거죠? 마귀를 말하는 거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뿐이요. 도적은, 그 마귀는 항상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 무엇인가 훔쳐가죠. 평안을 훔쳐가고, 우리의 소망을 훔쳐가고, 우리의 꿈을 훔쳐가고, 우리의 건강을 훔쳐가고, 그죠? 우리의 미래를 훔쳐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또 가족을 훔쳐가고, 그죠? 그런 문제를 우리는 육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뛰어다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육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예수님께 나가야 되죠. 이 사람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 9명의 제자만 남은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능히 해결을 못 해준 거예요. 답답한 거죠. 이 사람도 답답했고 예수님도 답답했어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네.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고, 제자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일.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예수님이 이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고, 이 말씀이 오늘날 내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12제자가 죽고 나면 또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아멘. 네. 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간 오늘 아까 19절을 읽었는데 이 19절을 읽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오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오버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막 안 내셔도 되는데 갑자기 막 화를 내시면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여 이렇게 막 화를 오버하시고 화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나요? 화도 물론 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왜 하신 거예요? 제자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네. 그거를 제자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책망하는 거는, 우리는 자식들을 책망할 때 사실은 자식들을 사랑하긴 하지만 사실은 화나서 때릴 때도 많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자식들 할 때 내가 지금 화는 많이 안 나지만 이 자식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화를 내는 척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화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네. 네.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네. 자식에게 솔직히 얘기해서 내 분풀이로 이렇게 때리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막 분풀이 하신 건 아니에요. 분풀이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던 일을 너희가 해야 되는데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강하게 심어주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이제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도록, 문제의식을 갖도록 책망하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죠? 아멘. 네. 여러분 답을 가지고 계시죠? 아멘. 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네. 이제 귀신이 그 믿음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을 이게 3년 반이나 쫓아다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다 듣고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여기서 이제 아까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예수님이 탄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걸 했을 텐데 아예 믿음이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예수님을 보실 때 뭘 보고? 예수님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보니까 귀신이 이제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귀신이 발작을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막 아이는 땅에 엎드려서 구르고 거품을 일으키고 귀신이 드러나는 거죠. 숨어있던 귀신이 믿음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21절 말씀,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게 아까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1차적으로는 누구한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거죠. 근데 다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뭐 제자들만 믿음이 없습니까? 다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데리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실 거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님 뭐 좀 할 수 있으세요? 뭐 좀 할 수 있으시면 좀 도와줘 보실래요? 이게 그 아버지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줘 보세요. 이게 우리의 자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원어에는 가정법인 거예요. If you can. 당신이 만약에 당신이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좀 해보세요. 우리가 영어에서 보통 말하는 가정법인 거예요.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아멘. 그때 이 24절에 이 아버지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정신이 번쩍.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신하은 자매님 한번 이 아버지처럼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해서 내가 믿나이다! 하고 이렇게 소리 질렀겠죠. 그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이게 내가 믿나이다! 말해놓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또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근데 막 이렇게 사람이 이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무슨 일이 났나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오기 전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면 또 소문나면 안 되니까 빨리 막 사람이 오니까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래 많이 모여. 다 보게 하려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오니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기 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신 거죠. 근데 아까 그 아버지는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무슨 귀신이라고 그랬습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이게 귀신이 말만 못하게 하는 귀신이 아니라 뭐도 또 있는 거예요? 귀도 못 듣게 하는 귀머거리 귀신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셨을까요? 그냥 꾸짖으신 거죠. 그냥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이거 보면 귀신은 진짜 집요한 것 같아요. 귀신이 한번 이렇게 사람을 잡으면 이게 포기하기가 진짜 죽기만큼 싫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막 발작을 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발작을 하는 이유는, 드러나는 이유는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죠. 포기하도록. 그리고 나가면서도 이 아이를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고 나간 거예요. 이게 죽은 것처럼 누웠다는 건 뭐예요? 육체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장 크게는 이 육체적으로 귀신이 엄청난 타격을 주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완쫙 그런 타격을 주고 나가면서도 아까도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한 영혼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무언가 뺏어가려고 하는, 그 인생에서 무언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고 귀신인들입니다. 그것의 속성이죠. 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거짓말하고, 이게 이 악한 영들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주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그렇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이 마귀에게 우리에게 들어올 발판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죠. 내가 이렇게 지금은 좀 죄를 즐기고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회개하고 잘 살면 되지 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좀 세상 즐기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실컷 살다가 좀 다 내가 즐기고 싶은 만큼 다 즐기다가, 세상 다 즐기다가 그때 회개하고 이제 그때는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마귀가 주는 엄청난 사기요 거짓말이죠. 그게 쉽게 됩니까? 한번 이렇게 마귀가 발편을 내어주고 마귀가 잡게 되면 이게 죽어라가 안 내주는 거예요. 쉽게 이게 나가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의 막 진짜 육체적인 데미지를 주고 마치 죽은 것처럼 이렇게 나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시죠.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27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는지라. 이 손을 잡으면서 이것도 일종의 안수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딱 잡으실 때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죠? 아이를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아이가 육체가 회복이 되고 일어났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비록 이 사단 마귀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우리가 쓰러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손이 우리를 잡으시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손을 붙잡아야죠. 네, 우리 28절,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자들이 이제 창피하잖아요. 밖에 사람 많은 데서는 창피하니까 조용한 데 들어가서 물어볼 때도 조용히 물어봤어요. 아유,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안에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원어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금식도 뭐예요? 기도죠. 금식 기도는 뭐예요? 어떤 기도예요? 더 간절한 기도죠. 그렇죠? 기도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결국에는 뭐냐면 기도와 무엇과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관련된 게 아니라 기도는 무엇과 관련돼 있다? 우리의 믿음과 관련이 돼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에스겔서 36장 보면 이렇게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70년이 때가 되면 너희를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실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거죠.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예.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에스겔서 36장이나 예레미야 33장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배경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예레미야서 33장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에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고 이 멸망한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에스겔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충북에 일이 갔다 왔어요. 이제 공장을 이제 세우는 일이 있는데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 조그만 공장이 아니에요. 엄청 커요. 거의 4,000평 되는 거기에 한 1,000평
대지 건평 1000평이 되는 공장을 세우는데 오직 이번은 믿음으로 이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내가 사용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난관이 많죠. 근데 이제 저희도 계속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이제 제 아내하고 저에게 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일을 함께 돕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 막 진짜 막 붙이세요. 막 붙이시는데 엄청나게 그 개발, 식품 개발하는 개발자, 정말 이렇게 능력 있는 개발자를 하나님 또 붙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주 안정적으로 지금 잘 나가는 식품 공장의 개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만두느냐? 그 사장한테 저렇게 내가 음식을 개발하고 잘 이제 조그만 회사가 그 사람 때 엄청 컸어요. 근데 그 사장한테 내가 꿈이 있는데 이 포장지에, 식품 포장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새겨서 제조해서 전도용으로 쓰고 싶습니다. 이거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사장한테 계속 요청했는데 사장은 또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이제 몇 년간 그렇게 했는데 이 박호천 집사님한테 와서 그렇게 하면 내가 전적으로 도와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생산을 하면 그 모든 식품 포장지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서 전 세계로 보내려고 그런 꿈을 가지고 이걸 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7월 달부터 전적으로 들어가서 돕고, 이분은 순복음교회 집사님인데 조영기 목사님 비서를 오래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어제 이제 갑자기 지난주 수요일 하나님이 갑자기 그 공장 건축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라 말씀하셨다는 거. 근데 바로 그 전에 또 저희도 기도하면서 제 아내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마침 딱 전화가 왔어요. 기도를 하자. 그래서 어제 같이 이제 그 공장장하고 그 사장하고 그 실장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이제 기도를 했죠. 가서 정부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실장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미 이 공장이 이미 건축된 공장에 이미 몇 번 왔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영으로 환상 가운데 벌써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거. 그리고 놀라운 거는 벌써 이미 주문을 다 받아놨어요. 그래서 홈쇼핑 몇 군데에서 이 제품은 그래서 이미 이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까지 이미 다 만들고 나오기만 하면 그 홈쇼핑 통해서 판매할 것을 이미 계약을 다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이제 다른 큰 이제 음식점 하나, 체인점하고 음식점에서 그 모든 물건을 여기서만 받기로 이미 다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래서 공장만 딱 지어지면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한 분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저 화성에 공장을 지은 거예요. 식품 공장을 하나 했는데 3년 동안 죽을 고생만 한 거예요. 두부 공장을 했는데 두부 공장 하자마자 막 대기업들이 두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CJ, 풀무원 막 두부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해서 한 80억 정도 들여서 공장을 다 지었는데 대출을 한 40억 받고 근데 3년 만에 문 닫았어요. 그래서 50억을 3년 만에 날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분은 공장을 지었는데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팔 데가 없으니까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기도로 하고 믿음으로 하니까 공장도 세우기 전에 이미 팔 데가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생겨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해답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답입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답이 없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죠. 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네.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느니 기도 외에는, 그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답이 있으니까 이제 겁날 거 없죠?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게도 답이 있습니다. 아멘. 에스겔서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말씀,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이거는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믿음의 답입니다. 한 나라도 기도할 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영국의 그 메리의 왕이 블러드 메리 해서 정말 수많은 피를 흘리고 했던 그런 메리의 왕이 있었는데, 그 이제 스코틀랜드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존 넉스라는 기도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메리의 왕이 막 맘대로 막 폭정을 하면서 난리를 치고 수많은 사람 죽이는데, 그럼 모든 사람보다 그 여자 하는 말이 존 녹스, 기도하는 존 녹스 한 사람이 제일 두렵다. 그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아멘.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 나온 이 서기관처럼 니네가 뭘 할 수 있어? 니네가 병을 고쳐? 니네가 귀신을 쫓을 수 있어? 이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갑니다. 아멘.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기도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여기까지.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 케네시 에긴 목사님은 이 기도 있잖아요. 이 17절부터 19절을 6달간을 다른 기도 안 하고 이것만 계속 말씀을 암송하면서 이것만 기도한 거예요. 그때 딱 6달이 딱 찼을 때 하나님이 진짜 지혜와 계시 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말씀의 계시가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정말 예수님이 하시던 일, 그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하던 일을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